요수아 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은 선교주의를 한 주 당겨서 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 샌프란시스코 중앙 장로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권혁천 목사님 귀하게 또 베트남까지 와주셨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하는 인사가 있어요. 예,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예,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시죠? 예. 제게 이 교회와 예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모이신 곳이라는 걸 잘 몰랐고요. 아마 선교사님이 한 3분의 2쯤 되시죠? 네. 더 넘습니까? 예. 그러시고 오늘이 선교주일인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설교를 바꿔야 하나 그런 갈등이 한참 생겼는데 저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한인교회 목회하고 있는 권혁천 목사입니다. 우리 정원 선교사님은 제 선배님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저 지금 안식년 중이거든요. 교회가 저한테 안식년을 주면서 조건을 몇 가지를 달았어요. 절대 설교하지 말 것, 절대 강의하지 말 것, 그저 쉬고 그저 편히 지내시다가 돌아오십시오 이랬는데 첫 주부터 반칙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정을 잘 말씀을 드렸는데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그곳에 가야 동문들도 만나고 함께 다 얼굴 보게 되는데 그래도 말씀 한번 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93년쯤 미국에 가서 맨 처음에 필라델피아에서 유학생으로 시작한 세월이 벌써 33년이 됐어요. 긴 세월 저도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고향을 떠나오셨잖아요. 떠나셨을 때 동네에서 동네로 이사 가는 사람보다는 결단과 다짐이 좀 달랐겠죠. 무엇하러 간다 이런 게 있어 베트남에 오셨을 것이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도 다른 어떤 분들에 비해서 여러분에게 더 분명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사십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그걸 바라보고 붙들고 가야 하는 것 맞나요? 대부분 선교사님을 모아놓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만 보라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90년에 목사 돼서 지금까지 목사이니까 제 생의 대부분을 목사로 살았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목사가 제일 하나님을 잘 못 봅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여러분 정말 없으신가요? 정말 많아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를 고백하면 우리 모두가 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며 가게 되는 것 아닌지. 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지
오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들은 좀 특별하겠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로 대오를 이어서 자기들에게 주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로 불리워질 땅을 향해 나갑니다. 그 군인들은 과연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전쟁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그 다음에 요단 서편으로 나누죠. 요단 서편은 지금은 아예 요르단이라는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아직 요단 동편에 있을 때 그곳에 정착하기를 바랬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그랬죠. 대단히 하나님을 향해 불경한 일일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뜻밖에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남으라고 그래라. 그래서 원래 그들이 목표하고 왔던 땅 크기보다 2배쯤 커졌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같이 해야 한다. 맨 앞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전쟁에 동참했고 선두에 섭니다. 첫 번째 성은 여리고라는 성이에요. 정탐꾼을 보내서 이미 다 알아보았죠. 그리고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어야 했을 것이고요. 여리고 성 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목해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이 좀 달랐죠. 자,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들 함께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여행을 가면서 성경책을 안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좀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거처로 옮기면 식탁에 십자가를 붙여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상징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에겐 필요했을 것이고요. 가장 현격한 상징은 법궤,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었던 것은 이런 거죠. 왜 2000 규빗쯤 떨어지라고 했을까?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요. 정원 선교사님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와 제 거는 좀 다를 겁니다. 요즘 걸로 환산을 해 대충 보면 900m쯤 되지 않을까? 거의 1km죠. 그럼 제법 먼 거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이 오시는데 어느 만큼 된 거리인지 아시죠? 왜 이렇게 떨어지라고 했을까? 제게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보라고 하신 건 아닐까?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보이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법궤를 에워싸고 있으면 아마 뒤편에 있는 사람들은 보기가 심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900m쯤 떨어져서 걸으면 다 보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보라고 200만 명 정도 추산되어지는 백성들이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거리를 격하라고 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봐야 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쟁터에 섰을 때 이야기를 잘 알죠. 제가 성경 속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실은 초등학생 때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흐해져서 은퇴할 때가 가까운 목사인 지금도 이 얘기를 읽으면 소년처럼 가슴이 뛰는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2절의 말씀은 이래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습니다.
예루살렘 서남쪽 한 14마일, 우리로 따지면 한 30km쯤 될까요?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마주와 대치를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 전쟁입니다. 이유가 하나죠. 가드 사람 골리앗 때문입니다. 얼마나 골리앗에 대한 정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지, 자, 성경 계속 이렇게 말하죠. 4절로 7절의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른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서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키가 어마어마한 크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한 270cm 정도. 보통 농구 선수도 이렇게 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을 수도 있죠. 3m가 가까운 신장을 가진 사람이 흔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재미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서 재봤나요? 아니, 그가 들고 있는 창틀은 어떻고 창날의 무게는 또 달아봤겠습니까? 그때부터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사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그렇게 유명한지는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 게 없습니다. 갑옷만 해도 60kg, 어른 몸무게만한 것을 입었죠. 얼마나 기운이 셌으면 긴 창, 큰 칼 휘두릅니다. 공포의 대상입니다. 40일 동안 나와서 떠드는데 아무도 나가서 대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움에 떨어 참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진전쟁이잖아요. 이건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14에서 15살쯤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추정을 하느냐 하면 국가가 위기의 이 상황이 되어지면 총동원령 이런 거 내리잖아요. 군대에 갈 만한 남자는 다 그 자리에 와 있다고 봐야 하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못 갔거든요.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고요. 위로 3명만 나갔다고 하면 말째인 다윗은 그들보다도 나이가 한참 적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위기의 순간에도 19살이 넘지 않은 아이들은 군대에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요. 그게 없어져 버리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놔두었죠. 그렇다고 하면 연년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아마 14, 15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자, 그 작은 소년, 그 어린 소년이 이 참담한 장면에 뛰어들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자세히 세세토록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렸죠. 모두가 다 졌다라고 포기해 버렸는데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쯤 되면 물어봐요, 오라요. 왜 이겼을까? 돌팔매질을 잘해서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믿음이 좋아서, 그 좀 피상적이지 않습니까? 자,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면 그 사람 믿음이 참 커, 그 사람 참 신실해 라고 말하지만 그것처럼 불확실한 얘기가 없잖아요. 좀 확실하게, 보다도 구체적으로 이 전쟁을 무엇으로 승리하게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가 얼마고 들고 있는 창틀이 얼마고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얼마인지는 빠삭하게 다 압니다. 몰라서 못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아서 싸울 엄두가 안 났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가 싸워야 할 골리앗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 관심이 없어요. 지금 싸움을 누구하고 해야 하느냐 하면 골리앗하고 해야 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인 골리앗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건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자, 그의 첫마디는 이래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브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나와서 고함을 쳐댔거든요. 자, 누구 힘 있는 놈 나와봐.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고. 그런데 사울부터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40일을 그렇게 욕을 들으며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수천 명이 모여 있었을 것인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입에 담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얘기죠.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장면에 뛰어들었던 어린아이 입에서 아무도 기억해내지 못했던 이름 하나가 툭 터져 나오죠.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사울을 만났을 때에도 전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어디가 좀 약하던가요? 라고 하는 정보를 구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자,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는 좀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그의 말은 똑같았습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물매 하나는 내가 동네에서 재를 달던져,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작대기가 보통 안 부러지는 거다, 그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시냇가에 내려가 매끈매끈한 돌멩이 5개를 주었고요, 물매를 챙겼고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든 것이 그거예요. 그것으로 싸우겠다는 얘기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들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만 보았죠. 그래서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 봅니다. 그리고 승리해요.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2번 정도 골리앗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 비정상적으로 큰 무기를 들고 있는 것,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문단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적어도 9번 이상 언급해요. 자, 숫자로 비교해보면 이런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9대2의 비율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비율은 어떨까요? 해결할 문제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4배쯤 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시대를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이민교회를 시작하고, 사실은 처음에는 빨리 공부 마치고 어떻든지 내가 한국에 빨리 돌아가리라, 그게 꿈이었거든요. 날아가는 비행기만 봐도 눈물이 핑 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그래도 여러분은 베트남에서 비행기 타면 5시간이면 가잖아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필라델피아에서 비행기 타면 16시간 가야 합니다. 예, 숨이 턱 막히는 시간이었고요. 비행기 표는 그때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세상에, 환율이 1대 500이었어요. 1달러가 500원 할 때인데 비행기 표 제가 너무 이렇게 라떼는 홀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나요? 그런데 비행기 표가 그때 800불 900불 이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유학생이 그 돈 챙겨가지고 한국 나가기가 어렵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행기만 바라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빨리 이 논문을 쓰고 빨리 내가 학위를 거머쥐고 그리고 금의 환영을 하리라, 뭐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소명을 받아서 이민교회를 섬기게 됐는데요. 베트남은 다르죠. 미국에 와 있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와 같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처음 맡았는데
교인들이 한 50명 정도 됐었어요. 조그마한 예배당을 하나 가지고 있었죠. 한 요 정도 됐을까요? 예. 그러고 보니까 여기 강단에서 보니까 꼭 소래교회하고 비슷하게 지셨네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건데 원래. 예, 가운데 커튼 쳐놓고. 네, 여러분은 그냥 막 섞여서 앉으셨네요. 예. 저에게도 그렇게 자그마한 아담한 교회였어요. 예배를 마치고 다 교인들이 돌아갔는데 앞불사 청소를 아무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기 시작했죠. 제 아내와 함께.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 여자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걸 했었어요. 한국의 부목사 시절에도 사찰 집사님들이 다 해주셨습니다. 저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 아주 험한 일이라 안 좋은 일이라 내가 안 해. 뭐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할 만한 기회가 사실 목사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은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됐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교회 가장 극성스러운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누가 도대체 지난주에 여자 화장실 청소를 했냐는 거예요.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인 40명인데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면 물어보면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했다고 하니까 결국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여자 화장실은 내가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들어갔나? 제가 말을 얼버무리듯이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청소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저를 칭찬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다르대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화장실 청소도 저렇게 해주셔서 너무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막 동네방네 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름 위에 딱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한 주 지났나 2주 지났나 그때도 여전히 다 가버렸는 것 같아요.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주에는 제가 청소를 또 안 했어요. 그때 그 다음 주에 오셔서 그 권사님이 또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누가 청소를 했느냐고.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이번엔 저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청소를 안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왜 화장실 청소를 안 하냐고. 여러분도 비슷한 사람들하고 사시는군요. 안 웃는 거 보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불과 1, 2주 전에는 같은 일을 했는데 너무 귀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냐고 그랬다가 한 달도 돼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그런 일을 안 하시느냐고 책망을 하시는 분을 보게 되는 건 황당함이었습니다. 이민교를 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많이 울었고 아내는 많이 아팠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공부가 쭉쭉쭉쭉 진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히브리어 헬라와 싸우느라고 애를 쓰고 있고 학위는 언제쯤 받을지 감감 앞이 보이질 않는 그런 시절이었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도 없잖아요. 저 그랬어요. 하나님을 까맣게 놓치고 지나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선교하시죠. 하나님 전하잖아요. 근데 전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해받아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후원해야 되는 교회의 무관심, 그리고 그들의 교회에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입술에 은사에 점유하고 있는 것은 감사의 목록이 아니라 불평거리들입니다. 종종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처럼 적어도 4대 1은 돼야 돼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보다 4배쯤은 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슴을 짓누르는 두려움 덩어리보다는 소망의 보따리가 4배 정도는 더 커져야 해요. 상황은 정말로 많이 바뀌어요. 이민교회는 이래야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교회를 했지만 저희들의 예상이 맞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선교제는 다릅니까? 내가 선교제 가서 이렇게 선교하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질 거야 라는 계획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변했을 것이고요. 이곳에 삶의 터전을 갖기 위해 오셔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에 인천공항을 떠나셨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사뭇 다를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전쟁과 같잖아요. 승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목사는 목회지에서,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대로 조금 달라야 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왜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문제를 보았던 때문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만 보아야 합니다. 종종 저는 저희 교회 식구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보십시오는 틀린 말입니다. 돈도 바라보고 상황도 바라보고 도와줄 사람들도 바라보고 내게는 롤러덱스, 인명록이라고 하죠. 예, 동그랗게 이 원형처럼 생겨서 핸들을 돌리면 명함이 쭉 넘어가는 그런 물건이라 그 롤러덱스라고 불러요. 거기에 빼곡히 차 있는 명함, 그런 것들을 내가 믿고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그런 모든 것도 다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은 물매도 바라보고 돌멩이도 바라보고 뒤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도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를 도와주실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승리를 일궈낼 수 있는 비결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남은 세월이 얼마쯤 되든지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이국 땅에서 살아가든지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승리가 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자,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좀 살피면서 갈무리를 좀 해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것을 이렇게 말해요. 사면으로 금을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바라보았을 때도 언약궤를 바라보았을 때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 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만나였죠.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신 음식입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만나를 멈추신 적이 없었죠. 이스라엘이 불평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다투던 날 아침에도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춤추고 밤을 지내온 그 다음 날 아침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김없이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세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공급하실까? 기도를 멈추고 있는 나에게, 실망하고 있는 나에게,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공급하실까? 답은 뭘까요? 물론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애들이 공부 안 하면 밥 안 줍니까? 학교에서 성적 제대로 안 받아오면 너 사흘 굶어 이럽니까? 우리 아무도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도 그러지 않잖아요. 실패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하면 더 부둥켜 안고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까? 우리 아들 뭐 먹으면 기운이 날까? 우리 딸 어떻게 해주면 좀 더 기운이 날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신실함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을 할 때도 있죠. 믿음의 핍박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낫지 않은 질병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는 정말로 사랑했던 친구들을 몇 명 하나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겁고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 병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죠. 선교지가 보통 어려운 곳입니까?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말도 통하지 않고 제도도 온전치 못한 곳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일궈낸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민교회 30년을 목회했던 저 압니다. 그러다가 덜컥 병을 얻기도 하죠. 좀 살만해졌는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기침이 콩콩 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을 때 있잖아요. 예, 그런
두려움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까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라는 것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대로 완전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신실하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죠. 배경은 민수기 16장의 말씀일 거예요. 고라라고 하는 걸출한 모세의 사촌이었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왜 모세만 꼭 리더십을 가져야 하느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내가 더 잘해, 생긴 것도 내가 좀 낫지 않아? 아마 그랬을지 모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트남에 사는 자녀들은 한국말 잘합니까? 잘하나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갔던 가정들은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를 잘 못합니다. 통역을 중간에 세워야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교회 와도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English Ministry, 그래서 EM 예배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엄마가 알아듣는 말은 Okay, I'm fine 뭐 이거예요. 그냥 애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대답이 Okay, I'm fine 그리고 뭐 쾅 닫고 들어가니까 10대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로 많죠. 아마도 모세가 히브리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했던 모세가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전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집트 사람 속에 섞여서 어린 시절을 다 지났죠. 그에게 first language는, 그에게 mother tongue는 이집션입니다. 히브리가 아니에요. 근데 가서 히브리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렵거든요. 말 못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잘하는 누굴 옆에 세우신다고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배경이라고 하면 아마 고라도 비슷한 얘기했을지 몰라요. 말은 버벅대지 하지 저거보다 내가 말하는 게 낫잖아요. 뭐 이랬을 것 같아요. 모세 리더십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습니다. 동조하는 사람들 250명이나 생겼죠. 자, 하나님이 가름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 내가 누구를 지도자로 선택하는지 너에게 보여준다. 모든 지파의 두령들은 앞으로 다 나오라고 하셨고요.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나갔습니다.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왔지. 아시는 바와 같이 지팡이 나무에서 잘라져야 지팡이가 되잖아요. 나무에 붙어있는 지팡이는 지팡이라고 부르지 않고 가지 그렇게 불러요. 지팡이가 되려고 하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무에서 싹이 돋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죠? 그것을 다 장막 안에 늘어뜨려 놓았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습니다. 분명해졌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아론을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아론이 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법궤 안에 넣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운 사람들을 도전하지 마라. 내가 세운 리더십에 도전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의 가는 길에 승리한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아버지가 무시되는 가정, 절대로 험악한 가정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강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내가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내를 영어로 와이프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와이프가요 나이프가 되어버렸어요. 네. 와이프가 아니라 나이프가 되어버린 아내 정말 무서워요. 옛날에는 애들이 자면 야 일어나라 아빠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빠가 애들 깨울 때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일어나래. 예, 여자들 참 똑똑합니다. 저 딸만 둘 있어요. 여자들 편입니다. 제 아내도 여자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여자였습니다. 암놈 그러나요? 저는 여자도 굉장히 존중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존중되어져야 돼요. 그래도 남편이 존중되어져야 돼요. 선교사님 사모님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압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선교제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집에서 섬기십시오. 집에서 섬김받지 않는 선교사가 어떻게 나아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법궤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선택해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너한테 준 남편이잖아. 남편으로 좋거든. 그러니까 리더십을 따라야 해. 그렇죠? 가정 세미나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그게 무너지는 가정, 제가 이민교회 섬기면서요, 여자들이 그렇게 드세고 남편 앞에 온전치 못한 가정치고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인 스테이러스나 성공하는 가정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목사의 가정도 그렇죠. 제가 남자 목사니까 목사님들 편들고 선교사님들 편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하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할 수 있어야 그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보를 보니까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담임 목사 이름이 없어요. 여럿이 다 담임 목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월 달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아, 이런 교회 와서 뭐 섬기면 좋겠네요. 아, 담임 목사 짐도 없고 뭐 다 선교사님 하죠. 뭐 찬양도 선교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구역장도 다 선교사님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민교회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져요. 얼마나 이민교회가 갈라지고 부서지는지 모릅니다. 이민 온 사람이 1년에 적어도 교회를 2군데 이상 옮겨요. 1년에 2군데로 옮깁니다. 한 무인도에 표류했던 사람의 우스갯소리가 이민교회에서는 전혀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어떤 사람이 섬에 표류했는데 지나가던 선박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구출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집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인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저 집 3개가 뭡니까? 하나는 제가 사는 집이고요. 나머지 2개는요. 저건 교회입니다. 교회요? 근데 교회가 왜 둘입니까? 제가 최근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세워진 지 55년째 되는 교회거든요. 한 번도 메이저급으로 분열해 본 적이 없어요. 자녀들이 잘 자라서 분가를 시켜서 저희 곁에서 영어권 교회를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 하나 있지만 분열을 해보지 않은 아주 행복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특별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 특징이 있어요. 그 지역 사회를 아우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분열하지 않고 교회가 평안한 그런 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세탁소를 하는 분도 그 교회에 있고, 제일 큰 운동화 가게 하시는 분도 그 교회에 있고, 한인회 회장도 그 교회에 있고, 총용사도 그 교회 다니고 그래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세워놓은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워놓은 리더십,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에 실패하면 결국 전쟁에 패하고 맙니다. 마지막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그곳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6 동안 돌았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합이 몇 바퀴죠? 그러면 막 굉장히 어려워해. 몇 바퀴지? 도합 몇 바퀴인가? 여러분, 어떤 건물을 무너뜨릴 때 그 성 주변을 뺑뺑 돈다고 해서 무너집니까? 뭐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써서 요즘도 뭐 땅 밟기, 뭐 어떤 지역을 돌고 하는 일들을 종종 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 가볍게 취급되어질 그 행동만 바라볼 일이 아니죠,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달았잖아요. 그럼 아이성도 뺑뺑이를 돌죠.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아니 다른 그 민족들, 다른 작은 성들 무너뜨릴 때 그럼 그 지역을 계속해서 돌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르게 명령하셨고요. 정말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따랐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돌려면 돌고, 싸우려면 싸우고, 여러 분대로 나누라고 하면 나누고, 밤에 공격하라고 하면 밤에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했더니 승리할 수 있었죠. 전쟁을 하는 것보다, 얻지 않았던 땅을 얻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하면요, 얻은 땅을 배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두부 못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에도 우리가 카스테라를 자르면 그 카스테라 크기가 제각각인데 정말 똑같은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땅을 가져서 그 땅을 똑같이 어떻게 배분해 나눠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분란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분란 없이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대로 줬어요. 하나님이 가서 살라고 하는 대로 가서 살았습니다.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말씀이지만 그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사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생존이라는 엄청난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돈을 벌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이쁜 얼굴을 갖게 하면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진보된 곳에 삽니다. 우리 동네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에 10대 중에 하나는 운전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운전사가 없이 막 지 혼자 돌아다니니까 막 따라가서 좀 괜찮은가? 이러고 살펴보고 그랬어요. 요즘 웬만한 사람 다 운전사 없는 택시 타고 다닙니다. 전화기 꺼내서 손가락 몇 번 누르면 자동차 그 앞에 딱 와 서고요. 그럼 운전사도 없는 차 타고 자기 목적지까지 갑니다. 가는 동안에 복음성 들으면 복음성 연주해 주고요. 예, 그 차가 다 해줘요. 다. 기술의 첨단을 걷죠. 저희 교회는 인도에 선교를 하는데 좀 특이하게 선교를 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조를 짜서 인도에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마을을 한 3개월 전부터 설치를 하고 그 마을에 들어가 직접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저희가 누구라고 소개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왔어요. 그러면 샌프란시스코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게 어떤 도시인지 모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전부 다 셀폰을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셀폰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구글이 깔려 있다는 얘기니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죠. 예, 구글이 있는 곳에서 왔어요. 그러면 와 그러고 압니다. 예, 저희 동네 곁에 구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보는 애플, 유튜브 본사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어요. 대단히 예, 과학이 진보되어 있는 땅이죠. 그곳에 다니는 자녀들 참 많습니다. 연봉을 1년에 20만 불씩 받아요. 20만 불이 적은 돈인가 보다. 아무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20만 불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게 받고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학교 다니는 거 봤고 공부하는 거 봤고 연애하는 거 봤고 심지어 결혼 주례도 제가 했고 좋은 회사 갔다고 부모들이 얘기하면서 뛸 듯 기뻐했는데 안 행복해요. 누가 행복할까요? 믿음이 담겨져 있는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행복합니다. 연봉이 절반밖에 안 돼도 그 아이들이 행복해요. 여러분 솔직히 외국어 이제 별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전에는 통역이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통역이 해줬어요. 영어권 사람들과 모이면 영어로 설교할 수 있지만 이게 복잡하게 섞여 있으니까 통역기를 다 꼽고 통역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서 말을 통역했죠.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전화기 하나 제대로 된 거 사서
그래서 귀에 이어폰 하나 한 200불 정도 되는 거 끼고 턱 누르면 제가 하는 말 조금의 버퍼링은 있지만 자기네들 말로 다 듣습니다. 외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 학교 보내는 거 어쩌면 안 해도 될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기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찬송만 그런 거 아니죠. 오늘 선교사님 선택하신 찬송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 마지막에 하셨어요. 내가 살아가며 제일로 잘한 일 뭡니까? 예수를 믿기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며 제일로 잘한 일, 그 일 아이에게도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가 살아가며 세상에서 제일로 잘한 일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따르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엄마가 선교사로 정말 고통스럽게 힘겹게 모든 삶을 자신의 심장이 쪼개져라 다 감당해냈는데 아이들이 온전치 못하면, 아이들이 제바로 서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제대로 세워야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담으시는지 세상에 증거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뭘 담아줘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겁니다. 숙제했니보다 큐티했니가 먼저야 해요. 그렇죠? 손 씻고 밥 먹어라가 아니라 기도하고 밥 먹어라가 먼저야 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시켜 줄 때, 그때 그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까요? 돈이 있어야 할까요? 건강이 있어야 합니까? 후원교회가 빵빵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웬만한 남자는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 폴이고요, 대부분 필입니다. 그렇죠? 바울과 베드로를 그렇게 존경하죠. 그들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유명한 말로 대답을 마음에 담아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내게 선물로 주신 아이들 말씀에 의지하여 키울 것입니다. 부부로 연을 맺게 하셔서 이 험악한 땅과 서로가 도우며 살아가게 하는 부부간의 대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켜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연고 어떤 생각 속에서 베트남으로 옮기셨는지 몰라도 내게 주신 기여, 그것이 작든 크든 말씀에 의지하여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제일로 잘한 일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한 가지를 물으며 마칠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전쟁터에 서 있다는 자각이 있습니까? 그런 비장함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인생이 전쟁인지 오락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은 승리 못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은 다시 전쟁터로 가야 하잖아요. 저도 안식년을 마치면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겨야죠.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틀렸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바꿔볼까요?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문제도, 적도, 심지어 교회도, 심지어 내가 선교해야 될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 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그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호수아의 승리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기를 미지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누군가에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선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2월의 첫 번 주일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일생 속에 제일 잘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모든 문제와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의 자리에서, 사업가들은 사업가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잡아주시고 형태를 결정하시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여호수아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저 스토리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제에 나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선교주일로 지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깨우치는 복된 시간입니다. 주신 바 하나님의 귀한 명령 온전히 쓰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유다가 멸망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먼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씀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돌아와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오늘 베트남에서 드렸던 이 귀한 예배 중에 조국을 위해 이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 잊지 마시옵소서. 선교제에 나와 있는 이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비록 정든 땅 익숙한 곳을 떠나 이곳에 와 있지만 저들의 간절한 기도 중에 담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보좌가 움직여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담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 온 세대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